은퇴 목사님으로 계시지만 말씀이 간혹 그리울 때가 있었어요. 오늘 그 그리움을 채우는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여러분과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인 송기천 목사님이 또 초청을 해주시고 또 장로님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초청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화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날까지 인도하시고 또 성도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알고 또 잘 가르침을 받아서 알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소홀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또 듣고 배우고 또 배우고 그래서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야 되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는 소금과 빛된 성도답게 살라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르쳤습니다. 팔복을 가르쳤어요. 팔복을 가르치신 것은 팔복을 가르친 다음에 너희는 소금과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팔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앙 인격자가 되려면 소금과 빛이 되어야 그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금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소금의 특성이 몇 가지가 있죠. 첫째가 무엇입니까? 소금은 맛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맛을 내는 거.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소금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맛이 없는 것이지요. 또 두 번째는 방부제, 썩지 않도록 생선 같은 것은 소금을 뿌려서 썩지 않도록 해주는 것. 세 번째는 생명의 역사. 생명을 우리가 소금이 없으면 못 삽니다. 소금을 먹어야 사는 것이고 우리의 치료의 역사가 소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맛을 내는 소금. 여러분은 소금이 되라고 했습니까? 소금이라고 했습니까? 소금이란 말이에요. 소금이라고 하면 맛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짠맛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맛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맛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맛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너무나도 좋고 또 사모해서 또 듣고 또 들어도 사모하는 말씀, 그런 거 맛이 있는가? 그런 맛이 있어야 됩니다.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맛,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맛, 성경 말씀을 얼마나 읽습니까? 하루에. 우리 교역자들은 하루에 20장씩 읽으라는 것이 내 신학교 다닐 때부터 오늘날까지. 근데 그 맛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맛이 있어야 읽지. 맛이 없으면 못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맛이 있는가? 짠맛이 있는가? 또 기도하는 맛이 있는가? 어째 기도하는 맛이 있어요? 새벽이 되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예배당에 가는 맛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맛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응답받은 그런 맛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맛, 그 맛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맛을 모릅니다. 아무리 기도하라 해도 기도하라고 할 때는 한번 했다가 그 다음에는 또 쓰러지는 거죠. 기도의 맛을 알아야 돼.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기도가 내게 응답되고 그럴 때 그 기쁨이야말로 받는 사람밖에 모릅니다. 성도는 기도의 맛이 있어야 소금이라는 거죠. 기도의 맛이 있어야 됩니다. 또 전도의 맛이 있어야 됩니다. 여전도이지요. 여전도의 헌신 예배지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바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데 전도하는 데에 바치자. 그래서 여전도의 헌신 예배라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전도하는 맛이 있습니까? 어째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기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전도는 기쁨 있어요, 없어요? 벙어리입니까? 전도할 줄 모르고 벙어리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신앙이 될 수가 없고 교회가 잘 수가 없고 벙어리 신앙인데 무슨 되겠냐 말이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전도로 오셨어요. 세상에 오신 것은 내가 전도하러 왔다. 전도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전도의 모범을 보신 겁니다. 성경을 내가 다 찾아놨는데
목사님 이제 그 가방에 그 안경 안 찾아봤어요. 전도의 맛이 있어야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전도의 모범을 보여셨고 그래서 밤에는 기도하시고 낮에는 가서 전도하시고 늘 그 생활이 예수님의 일과예요. 또 병자를 고치는 것도 전도를 위해서 고친 겁니다. 병자 고치러 온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그 일을 예수님께서 전도의 모범을 보셨다.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령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도 되지요. 거의 부활을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유언입니다. 전도는 이와 같이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힘쓰고 애써 나가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예. 복음은 부득불할 일임이라. 부득불할 일임이라 그랬어요. 다른 일 다 제쳐놓고 아무리 귀한 일, 급한 일이 있더라도 그걸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부득불, 전도는 안 하면 안 할라야 안 할 수가 없는 부득불 할 일이라 그 말이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할 일임이라. 왜냐 그러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무엇이 있을 것이라? 화가 있을 것이라. 여러분 그 말씀 믿습니까? 믿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줄 믿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괜찮겠습니까? 화를 받아야 되잖아요. 화를 받아야. 이게 복음을 전하고 복을 받으랍니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화를 받으랍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화를 받으시렵니까? 복을 받으시렵니까? 예. 다 복을 받기를 원하지요. 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전하세요. 말씀을 전하세요. 이제 우리 영화교회 여전도 회원들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다 교회 오면 기도하고 밖에 나가면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런 성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복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복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지
화 내리시려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합니다.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한 사람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잊어버렸을 때 99마리 양을 우리에 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을 건고 강을 건너서 찾은 다음에는 어깨에 메고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그랬습니다. 99마리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거. 잃은 양들 많이 있습니다. 동네 나가보면요, 잃은 양들 많이 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이는 양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떠나서 방황하는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마리를 찾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신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지만은 나오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시험에 든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은 잃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꼭 찾아가서 권면해서 구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맛있는 성도는 어디 가나 환영을 받습니다. 가정에 가도 환영을 받고 직장에 가도 환영을 받고 교회에 가도 환영을 받습니다. 그 사람 맛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살만한 맛이 나고 신앙생활할 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교제하는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할 맛이 난다. 맛이 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버려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밟습니다. 발로 팍팍 밟아. 네가 성도야? 네가 목사야? 네가 집사야? 네가 권사야? 막 밟아대는 겁니다. 요새 얼마나 교회가 밟힌지 몰라요. 마데른 소금들 때문에 얼마나 밟혀가지고 교회가 아주 세상에서 쓸모없는 교회같이 필요 없는 존재같이 그렇게 멸시를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 빛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입니다. 성령께서 빛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마음이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빛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밝아져요. 예수님은 예수 믿으면 빛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마음이 밝아집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시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36절에는 너희 중에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성도는 빛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빛이지요.
그래서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우리의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십니다. 마음속에 이와같이 세상의 빛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 아니라 신령한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비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을 비치면 자기 죄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 죄를 깨닫게 돼요. 누가복음 5장 4절로 5절. 누가복음 5장 4절로 5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시몬이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으니까 선생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던지리라. 또 선생님이에요. 고기를 잡은 다음에 8절에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주여. 그때 예수 믿는 거지요. 예수를 영접한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 죄가 발견된 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속에 죄악이 다 드러납니다. 숨길라야 숨길 수 없도록 죄악이 다 드러난 겁니다. 생명의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적은 죄악까지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면 자기는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구렁텅이가 있는지 계곡이 있는지 지옥불이 있는지 모르고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의 빛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 성도들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울 사도와 같은 충성스러운 사도도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소이다. 점점 더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적은 죄악까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죄악까지 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자기 죄악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빛을 받으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내게 보이시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몇 년 동안을 지금 3년 동안 지금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죠.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 자요 하나님을 모신 자입니다.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눈으로.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신령한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계시고 이와 같이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선한 생각을 하느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요. 우리의 말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셔요. 선한 말을 한 사람이나 악한 말을 한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다 보고 계십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나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은 모르지요.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외식하는 말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무슨 말을 할 때나 무슨 생각을 할 때나 무슨 행동을 할 때나 늘 그것을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보고 계신다. 내 속에서 보고 계신다. 내 속에서 보고 계신 줄 알면 내가 얼마나 말을 삼가 조심해야 되겠고 내 생각을 바로 가져야 되겠고 내 행위를 바로 가져야 되겠는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보고 계셔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보고 계십니다. 항상.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 와서는 잘 믿는 척 하는데 집에 가서는 남편에게 화를 내고 또 부인에게 화를 내고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화내는 거 다 보고 계셔요. 성질 내는 거 다 보고 계셔요. 사랑하는 것도 다 보고 계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것도 다 보고 계셔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줄 알고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삼가조심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도 본이 되고 덕이 되는 귀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빛을 받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보여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삽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빛을 받으면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해. 요한일서 2장 10절로 12절.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랬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예수 믿는 생명의 빛을 얻은 성도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도 말씀 보면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않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야. 빛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니까 그 성도는 이제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보이는 형제도 사랑치 못한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성도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성도는 보이지 않아요. 성도지 않아요. 같이 하나님의 자녀지 않아요. 같이 천국에 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지요. 근데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를, 거짓말하는, 말로만 사랑 말하지 실질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 거짓말을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무도 모르게 내 마음속으로만 저 사람 미워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셔요. 알고 계십니다. 너희가 사랑한 줄도 알고 미워하는 줄도 알고 감사한 줄도 알고 칭찬한 줄도 알고 또 불평한 줄도 알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다섯 번째는 빛을 받는 성도는 선을 행한다. 선을 행한다.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을 받았다 하고 빛을 다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열매를 봐야죠. 나무는 그 열매를 봐서 안다고 하는 것 같이 빛의 열매가 뭐예요? 세 가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말이에요. 착하다고 하는 말은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시고 사람 보시기에 선하고 자기 양심에 선하고 이건 열매를 빛의 열매가 맺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의.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하고 사람 보기에 바로하고 자기 신앙 양심을 써서 바로하고 세 번째는 진실의 열매. 진실의 열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사람 앞에 진실하고 자기 양심 앞에 진실하고 이렇게 진실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나타내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빛을 받은 성도는 이제 빛을 발해야 됩니다. 빛을 받아가지고도 빛을 내지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빛을 발할 수 있을까? 빛을 발하려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야 빛을 발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일어나야 빛을 발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해야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가운데서 일어나야 될 것인가? 일어나라 하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아서 세 가지만 골랐습니다. 첫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누가복음 17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에 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장례 길을 막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관뚜껑을 펄떡 열고 일어났습니다. 아니 한평생을 과부로 살면서 그 어린아이에게 소망을 두고 살았는데 어린아이 길러서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이제는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래야 될 것인데 죽어 자빠졌단 말이요. 죽어 자빠져가지고 무엇이 되겠냐고 말이야.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이 일어나야 됩니다. 가정도 청년이 일어나야 소망이 있는 거지요. 교회도 성년이 일어나야 소망이 있습니다. 노인들은 아무리 많아도 얼마 되지 않으면 빈자리가 많습니다. 그러지만은 청년이 일어나야 됩니다. 청년이 많아져야 어린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청년이 장년이 되고 청년아 일어나라. 일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일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청년이 죽어 있어서 되겠냐고 말이요. 일어나라. 우리 영화교회도 청년이 일어나야 됩니다. 청년이 일어나면 소망이 있고 청년이 일하지 못하면 소망이 없어요. 이 나라에도 청년이 일어나면 소망이 있고 청년이 일어나지 못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세요. 우리의 죽은 신앙
우리의 도덕이 죽은 신앙, 양심이 죽은 신앙, 거기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야 양심이 살아나고 도덕이 살아나고 신앙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고 살아나야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로 4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죽어서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목사나 장로나 성도가 죽어서 냄새를 풍김으로 말미암아서 악취가 세상을 진동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아니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라. 사랑하는 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예 사랑하는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누가 일어나겠습니까? 나사로가 죽어 있을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죽은 신앙, 죽은 양심, 죽은 도덕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일어나. 에베소 5장 14절. 죽는 자와 잠자는 자는 외부적으로 볼 때는 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러지만은 산 사람은 생명이 있고 죽은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하고 있는 사람은 잠자는 사람입니다. 잠자는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잠자는 사람입니다.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지금이 잠잘 때입니까? 지금은 얼마나 위태한 때인데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해도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때인데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사명을 저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요나와 같이 뱀이창에 가서 잠자지 마세요. 요나가 사명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뱀이창은 모를 것이다. 하나님도 뱀이창은 모를 것이라고 뱀이창에 가서 자고 있어요. 아주 깊이 잠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깊이 잠들었어요. 선자에 가서 발로 툭툭 차면서 일어나라. 어떤 사람이 여기서 자고 있느냐. 지금 어떤 시대인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지금 뒤집어지고 생겼는데 잠자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 사람이 요나예요. 요나. 사명을 저버린 요나가 잠자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 풍랑이 만납니다. 가정이 환난을 만납니다. 교회가 환난을 만납니다. 사명을 저버린 요나 때문에 교회가 풍랑을 만납니다. 또 사명을 저버린 요나 때문에 나라가 풍랑을 만나서 위태하게 됩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잠자지 말고 일어나라. 퍼뜩 일어나서 나를 물에다가 던지세요.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물에다가 던지니까 잔잔하잖아요. 가정의 풍랑이 일어나고 교회의 풍랑이 일어나고 사회의 풍랑이 일어나고 국가의 풍랑이 일어난 것 사명을 다하지 아니하는 잠자는 연화 때문에 일어납니다. 잠자는 연화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내 탓이다. 사명을 저버린 나 때문에 이런 환난과 시험이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죽는 자, 병든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요한복음 5장 실로암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누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38년 동안 병들었어요. 38년 동안 별별 약을 다 썼을 거예요. 별 유언을 다 만났을 거예요. 그도 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벌쩍 들고 달갔습니다. 그래서 누가 고쳐준 줄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내가 나음을 받았으니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더 악한 병이 들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38년 동안 그 병으로 고생한 것이 무엇 때문에 고생했습니까? 죄 때문에 고생했다. 죄값으로 말미암아서 38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여러분은 몇 년 동안 병들어서 고생합니까? 몇 년 동안 고생해요? 우리 심령의 병, 또 육체의 병, 몇 년 동안 고생합니까? 38년 동안? 이제 가장 좋은 약을 처방을 해줄게요. 여러분, 별 병원에 가서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그것이 나서주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명약, 그것만 먹으면 틀림없이 낫는 약, 그 약을 하나 처방해 줄 테니까 여러분 자실랍니까? 예? 약을 처방해 줄 테니까 자실래요? 약속하지요? 다른 약이 아니라 회개의 약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면 낫습니다. 그 우시아 왕이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히스기야 왕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 이제는 유언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유언하고 죽으라고 했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집에 가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5년인 살면 살 만큼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나서요. 회개하면 명약입니다. 그런데 병들고 고생하는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그러면 막 성질을 냅니다. 싸우자고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나에게 이같이 한단 말이냐.
나만 죄를 지었느냐? 그러면 말은 맞아요. 그러지만은 그 사람은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나서주는 겁니다. 회개하면 나서줄 자는 낫게 하시고 그 고통이 없이 천당에 모셔갈 사람은 천당에 모셔가고 회개하는 길이 사는 길이요 복을 받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병든 가운데서 일어나야 돼요. 육체도 병든 가운데서 일어나고 심령도 병든 가운데서 일어나고 오늘 일어납시다. 오늘 일어납시다. 우리의 심령의 병든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의 육체의 병든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이제 뛰며 걸으며 천성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소금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살만한 교회, 신앙생활할 만한 교회, 재미가 있는 교회, 맛있는 교회, 맛있는 신앙, 맛있는 기도, 맛있는 예배, 맛있는 말씀,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우리가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영도 우리의 육도 건강함을 얻어서 살만한 세상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으나 잘못 전한 것 있으면 다 성도들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바로 증거한 것 있으면 그것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시고 우리 잠자는 신앙이나 죽은 신앙, 병든 신앙에서 우리가 깨어나서 우리의 영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주님으로 더불어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해서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역사하신 줄 알고 범사에 삼가 조심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본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화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날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힘을 같이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진리를 세워나가는데 일비지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협력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여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화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일일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다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병든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같이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어두운 죄악 세상을 밝히 비춰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